미얀마의 교회는 반드시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미얀마에 놀라운 부흥을 주시고 어떤 핍박도 어떤 고난도 능히 막을 수 없는 주의 놀라운 부흥을 미얀마 가운데 주실 줄로 믿습니다. 네, 우리 함께 말씀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9장 1절에서 6절 말씀. 말씀 넘겨주시면. 제가 이제 여러분이 한 절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12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이르시되 여행을 위하여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지팡이나 배낭이나 양식이나 돈이나 두벌옷을 가지지 말며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성에서 떠날 때에 너희 발에서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곳곳에 복음을 전하며 병을 고치더라. 아멘. 네, 우리 오늘은 특별히 파송 티플릿 워십입니다. 네, 파송 예수님의 이 제자들을 보내셨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의 제자인 줄로 믿습니다. 옆에 분에게 한번 그렇게 고백할까요? 우리가 주님의 제자입니다. 네.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내셨던 것처럼 올 겨울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열방으로 보내십니다. 우리 각 세대별로 또 나아가는 민족이 있지 않습니까? 또 태국을 우리 어린이팀 나아가고 베트남의 우리 청소년들 나아가고 요르단 이스라엘의 청년들 나가고 인도네시아의 우리 성인 세대 나아가는데 모든 세대를 파송하시는 주님, 모든 세대를 통해서 각 세대가 또 밟고 섬기는 나라마다 만나는 영혼들마다 주님께 돌아올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에 저희 팜스쿨 수료식이 있었잖아요. 저는 대전에 갔는데 어린이 제일 먼저 우리 수료증을 받는 어린이에게 수료증을 주면서 어느 민족으로 나가니 했더니 저는 네팔 갑니다 이러더라고요. 그래 갑자기 옆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너 태국 가, 너 태국 가.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나아가는 우리 어린 세대도 계시고 우리 하나님 위대하시죠. 정신 차려 보면 열방에 있는 겁니다. 우리가 가는 민족들마다 만난 영혼들마다 정말 예수의 이름으로 회복하는 그 복음의 능력과 권세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복음은 우리의 삶을 바꾸죠. 또 복음이 전파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이 나가서 만나고 그 복음을 전해줄 때 듣는 자가 믿고 주님 앞에 돌아올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은 가장 그 일을 기뻐하십니다. 제가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됐을까 봤더니 저희 어머니께서 처음 예수님 믿으셨어요. 근데 저희 집은 너무 가난하고 그래서 거의 고모 집에 얹혀 살고 월세방에 겨우 월세도 막 못 내고 살고 저희 아버지는 일이 없고 저희 형이 있고 연년생입니다. 그래서 제가 태어날 때 저희 가족들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다 저를 지우라고 했어요. 낙태시키라고. 낳을 키울 돈도 없고 키울 능력도 없는데 애를 어떻게 놓냐, 지워라, 감당 안 된다. 근데 낙태할 돈도 없어서 제가 태어났습니다. 수술할 돈도 없고 그래서 태어나고 어머니 막 절망 가운데 계시고 어떻게 살아야 될까. 정말 이 아이들만 없으면 당장이라도 이제 떠나버릴 텐데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제가 태어나고 한 3주 정도 이제 어머니가 몸을 이제 집에서 조리하고 계실 때 한 분이 저희 집의 문을 두드리신 거예요. 저희 집의 문을 두드리시면서 저를 겨우 안고 나오셨는데 저희 어머니에게 복음을 전해주신 겁니다. 제 어머니가 복음을 들으시고 내가 죽기 전에 교회 한번 가야겠다라고 생각하고 어머니가 교회를 처음으로 가신 거예요. 가셔서 어머니도 살고 저도 살고 저희 가족들이 살고 가족들이 구원받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예수를 영접하고 나니까 삶이 바뀌시는 거예요. 그전에는 저희 아버님에 대한 우리 아버지에 대한 원망, 남편에 대한 원망이죠. 상황에 대한 원망, 너무나 큰 불신과 실망과 좌절이 있었는데 용서하게 되시고 또 예수를 믿으니까 예수를 믿는 그 믿음을 담대하게 고백하게 하시고 저희 어머니가 저희 가족들, 친척, 외가 다 통틀어서 처음으로 예수를 믿으신 겁니다. 예수를 믿으니까 이제 뭐가 있겠어요? 핍박이 있잖아요. 제사 지내는 날마다 어머니는 제사를 지낼 수 없고 하나님을 믿는데 어떻게 귀신에게 절을 합니까? 못합니다. 저희 명절 때마다 제가 늘 봤던 이 장면은 접시가 날아다니고 수저가 날아다니고
저희 어머니에 대한 막 원망과 막이 예수 너 한 명 가족에 예수 믿기 때문에 우리 집이 이렇게 됐다. 이 원망과 막 분노도 듣고, 그런데도 한 번도 저희 어머니가 예수님을 믿고 우상을 섬기고 하는 일에 동의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저희 어머니가 끝까지 믿으시면서 아버지를 전도하시고, 저도 이렇게 믿음 가운데 자라나면서 왜 우리 어머니는 저렇게 살까? 어머니는 그냥 늘 예수 믿자마자 전도를 하러 다니셨어요. 어린이 전도. 어린이 전도를 30년 동안 하고 계십니다. 그래 지금도 전도하고 계세요. 저건 전도하시면서 고백하시는 게, 지금도 학교 앞에 가면 예수 믿는 어린이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냥 오늘도 나간다, 오늘도 나간다. 지금도 나가시고 전도하시고. 저는 어릴 때 그냥 예수 믿으니까 교회만 다녔죠. 교회 다니는데 저희 어머니 보면서 왜 저렇게까지 사셔야 될까? 가족들이 다 싫어하는데 왜 저렇게까지 하셔야 될까? 이 가정도 있는데 왜 자꾸 전도하러만 나가셔야 될까? 라고 막 저도 이 청소년 시절을 보내다가 제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때 깨달았습니다. 아, 예수님을 믿으면 이렇게 사는 거구나. 나가고 전도하고 복음 전하고 주님을 예배하고. 그래서 저희가 이제 선교지에 나갈 때 여기가 누가 제일 먼저 생각났냐면, 저희 어머니를 전도하신 그 전도사님이 생각난 거예요. 그 전도사님이 학생 선교사 나갈 때도 파송을 해주셨습니다. 제가 장기 선교사로 나갈 때도 파송을 해주시고, 장기 선교사 갔다가 이제 돌아왔을 때도 저희를 만나주셨어요. 저희를 만나주시면서 무슨 일을 했냐라고 물어보신 거예요. 레바논 시리아 난미 무슨 일을 했냐? 뭐라고 말했겠습니까? 전도했습니다.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복음 전하고 전도했습니다. 그런데 복음 전하고 집집마다 문을 두드리고 복음을 전하니까 그 영혼들이 예수님께로 돌아왔습니다. 그 고백을 했더니 저희 전도사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이 그렇게 찾아다니면서 전도하는 일을 가장 기뻐하십니다.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거예요. 선교라는 어떤 다른 프로그램이나 좋은 시스템이나 좋은 교육이나 좋은 훈련으로 사람을 바꾸는 것이 아닙니다. 나아가서 만나서 복음을 전하고 예수의 이름을 증거하는 그 일 가운데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그 복음의 능력에 붙잡히기 원합니다. 복음의 능력과 권세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능력으로, 그 권세로 예수님이 하신 사역, 예수님 두루 다니시고 복음 전파하시고 나눴던 것처럼 모든 이 하나님 나라 전파하고 앓는 자 고치고 귀신 내쫓는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올겨울에 사랑하는 모든 세대가 바른 민족들마다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중학교 2학년 때 선교 훈련을 받았어요. 이게 제 중학교 2학년 때 모습입니다. 기타를 메고 갔는데 기타가 저를 메고 있는지 제가 기타를 메는지. 근데 이란이라는 나라를 처음 갔어요. 처음 갔는데 가서 할 수 있는 영어도 없고 할 수 있는 페르시아어도 없고 할 수 있는 유일한 말은 살람이었습니다. 살람. 살람은 이 안녕하세요라는 뜻이에요. 평안을 전합니다. 그래서 어디서 왔냐? 살람. 왜 왔냐? 살람. 어디 가냐? 살람. 뭐 먹고 싶냐? 살람. 어느 나라 사람이냐? 살람. 알아들을 수 없으니까 모든 대답은 살람. 근데 살람으로 2주를 먹고 살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아무도 저희를 호텔에 보내지 않는 거예요. 우리 집에 와라 먹여주고 재워주고, 그 다음날 다른 도시로 좀 가야 되는데 어디 가냐? 너희를 위해서 휴가를 냈다. 또 먹여주고 좋은데 놀러 데리고 다녀주고. 그래서 이란 사람들은 너무 착하고 친절한 사람이구나. 그때 처음 깨달았어요. 그때 중학교 2학년 때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중동 지역은 참 무서운 나라다 이런 마음들이 있었고, 그때 또 막 테러 이런 말들이 있었고, 자, 이 중학교 2학년 때 이란으로 갈 때 저희 중학교 친구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만약에 네가 이란에 가서 테러리스트한테 붙잡히면 내 이름 석자를 외쳐주라고. 그만큼 그때 당시에는 되게 무서운 이미지가 있었어요. 근데 직접 만나고 우리를 섬겨줬던 영혼들은 우리를 너무 사랑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 이 99%의 이슬람 국가 이란을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기도하고 이제 2주의 시간을 마치고 이제 돌아오는 날 한 선교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제가 어제 꿈을 꿨습니다. 등에 이 세계 지도가 그려져 있는데 그 등의 주인은 예수님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란의 지역이 너무 예수님 그 부분이 가렵다는 거예요.
누가 나를 끌어줄 수 있을까? 누가 이 등을 끌어줄 수 있을까? 이란이 위치한 그 부분에 등을 누가 끌어줄 수 있을까? 그때 제가 뭐 중학교 2학년 때 순수한 나이 때 그렇게 기도했죠.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효자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이란을 품고 계속해서 이제 기도하고 이제 섬기고, 또 한 2년 뒤에 또 이란을 갔어요. 고등학생 때 이란을 갔는데, 이란이 그때는 처음에 갈 때는 5명이 갔어요. 5명이 가고, 그 다음에 갈 때 하나님, 더 많은 청소년들이 이란을 밝게 해주세요 기도했는데, 근데 거의 100명 가까이가 갔습니다. 100명 가까이, 거의 뭐 20배의 부흥이죠. 그래서 100명 이란 땅을 밟으면서 제가 한 번에 한인교회에서 초청잔치를 했어요. 초청잔치를 하는데 저희가 초청장을 막 나눠주고 친구들을 사귀고, 그 수도에서 우리 친구들을 막 초청하다가, 그때 아직도 이름 기억이 납니다. 밀레드라는 친구를 만났어요. 저희 또래 친구였는데 밀레드랑 너무 신나게 놀고 뭐 친구가 되고, 그리고 나서 제가 이 친구를 초청장을 주고 내일 만나자고 헤어지고 저희 모임 장소로 돌아왔어요. 모임 장소로 돌아왔는데 봤더니 제 핸드폰이 없는 거예요. 그 친구랑 놀다가 그 친구가 제 핸드폰을 뭐 가지고 간 거죠. 가지고 간 건지 제가 잃어버린 건지. 그때 당시 제 핸드폰은 뭐 컬러도 아니고 흑백이었습니다. 흑백의 16화음. 네. 그때 카카오톡도 없던 그 시절. 근데 그 핸드폰이 저한테는 뭐 이제 너무 소중하고, 이제 이란까지 부모님이 보내주셨는데 또 핸드폰까지 잃어버리고 오면 얼마나 원망을 드릴까 걱정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날 밤에 막 이 태어나 가장 뜨겁게 기도했던 것 같습니다. 내일 그 밀레드가 꼭 전도 잔치에 오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그 핸드폰도 돌아오게 해주십시오. 그 밀레드가 와야 제 핸드폰이 막 돌아야 된다는 생각이 막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저 마음 가운데 그런 마음을 주는 거예요. 야, 너는 그 밀레드 한 명 돌아오기 위해서 기도하냐? 나는 2000년 동안 이 이란의 모든 민족이 주님 앞에 돌아오기를 아직도 기다리고 있다. 그때 제가 주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도 이제 밀레드뿐만 아니라 이란의 모든 영혼이 돌아오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 밀레드가 왔을까요? 안 왔을까요? 왔습니다. 왔는데 뭘 갖고 온 줄 아십니까? 핸드폰을 가지고 온 거예요. 너가 그걸 두고 갔더라. 그때 제가 한 영혼이 돌아오는 기쁨과 맞먹는 그 기쁨 제가 깨닫고, 그때 드렸던 막 기도가 지금도 뭐 20년이 다 돼가는데 지금도 생각납니다. 오늘도 한 영혼을 기다리시는 그 하나님, 이란의 모든 민족을 주님께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 우리 가운데도 이번 겨울 열방에 나아가서 정말 한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뜨겁게 알게 되기를 원합니다. 지금까지 기다리고 계시잖아요. 지금까지 이 민족이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그 예수님의 마음을 깨닫고 그 민족을 위해서 예수님의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고 그 민족을 위한 헌신하는 역사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주의 마음을, 열방을 향한 주의 마음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 제가 이 요르단이라는 민족을 또 청소년 때 나아갔어요. 나아가서 함께 또 복음을 전하고 함께 섬기다가 이제 함께 또 청소년들과 함께 전도잔치를 열었습니다. 전도잔치를 열고 또 그 마을 사람들을 다 초대해서 함께 예배드렸어요. 태권도도 하고 뭐 무언극도 하고 부채춤도 하고. 그때 저희가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그때 다 무슬림이잖아요, 요르단에.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함께 복음을 전하는데, 복음을 전하자마자 그들이 화기애애했던, 우리를 환영했던 분위기가 한 번에 바뀌는 거예요. 나와서 마이크를 뺏고 스피커를 막 끄고 막 이슬람식으로 기도문을 외치면서 분노하고 막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한 명 한 명 모임이 다 끝나지도 않았는데 떠나가는 거예요. 떠나가고 막 저희를 핍박하고, 그래서 너무 아픈 마음에, 하나님, 우리가 복음을 전했는데 받아들이지 않고 이슬람의 알라의 이름을 외치는 그들을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그리고 그 다음 날 한 번 더 이제 화해하고자, 다시 한번 이 오해를 풀고 또 함께 격려하고자 함께 모여서 함께 또 축제를 하는데, 그날 그 다음에도 또 주님의 복음을 증거해야 되겠다. 이 복음을 전하자 그 전날과 이 똑같은 반응인 거. 사람들이 뛰쳐나가고 저희를 핍박하고, 혹시 현장의 선교사님이 이제 앞으로 이런 일을 통해서 어려움을 겪지 않을까 막 염려도 하면서 저희가 요르단에서 그렇게 사역을 다 일정을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돌아왔는데 제가 그때 고3이었거든요. 고3 때 돌아왔는데
이 선교사님으로부터 편지가 한 편 오는 거예요. 그때 당시 있었던 뭐 100여 명의 사람들이 다 그 자리에서 떠나고 예수님을 반대했지만 소수의 한두 명이 찾아와서 너희들이 말한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라면 99%가 이슬람을 따를지라도 나는 그 1% 예수를 따르겠다. 그렇게 고백했다는 소식을 들으면서 제 마음 가운데 모든 이 사역 이주의 여정보다 그 한 번의 고백이 제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그 1% 주님 앞에 돌아올 수 있다면, 그 한 명 주님 진리 앞에 돌아올 수 있다면, 하나님, 이 단기 선교는 승리했군요. 하나님께서 그 사역을 통해서 수십 명의 우리 청소년들이 나아가서 사역했지만, 하나님, 그 한 명 돌아왔다면 하나님, 이 사역은 승리한 사역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막 하나님 앞에 그 1% 돌아올 때까지 하나님, 아랍에 정말 이 부흥을 주십시오 기도하며 헌신했는데, 그 기도를 들으시고 제가 아랍에 선교사로 나간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아랍 땅 우리 레바논을 섬기고 있고, 제가 또 한 번은 레바논에 있을 때 청소년들이 온다는 거예요. 아랍에서 이제 레바논에 간 지 10개월밖에 안 됐을 때 청소년 팀이 현장에 나온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때 제가 아랍어 너무 어렵고 아랍어로 현재형, 과거형, 미래형 이제 겨우 말하고 있을 때였는데, 청소년 팀이 이제 섬기러 온다는 소식을 제가 듣게 됐어요. 기대하면서 준비하는데 한 30명이 온다는 거예요. 30명 오는데 어떻게 섬길까? 잘 섬겨야 될 텐데 막 갑자기 또 다시 연락이 오는 겁니다. 45명이 오는데 섬겨 주실 수 있겠습니까? 제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뭐 오지 말라고 할 수 없잖아요. 레바논을 섬기러 온다는데 다 오세요, 다 오세요 이렇게 해서 다 왔는데, 오니까 이제 저는 기대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정말 이 나온 우리 청소년 세대를 통해서 이 레바논을 바꿀 하나님의 이 역사를 나타내겠구나, 기대하는 마음이 있었는데, 가는 조마다 이제 영혼들을 만나지 못하고 돌아왔다 이런 소식들을 많이 듣고 1박 2일로 이 지방을 보냈더니 갑자기 군인이 우리를 보호한다고 데려가가지고 대사관에 다시 데려다 주시고 이래서는 안 된다, 이래서는 안 된다, 우리 한번 예배로 돌파하자고 막 너무 아름답고 바다로 나가서 45명이 이제 우리 이날 예배를 통해서 레바논을 바꿀 하늘의 예배를 드립시다 하고 다 이 버스 타고 가장 이 바다가 펼쳐진 곳으로 갔는데, 찬양 이제 기타 한번 쳤더니 폭우가 쏟아지는 거예요. 그래갖고 다시 다 버스로 돌아오고, 겨울이었으니까. 그러면서 이제 막 이래저래 막 사역들이 진행되는데 갑자기 청소년 한 명이 원래 이 정신과 약을 먹고 있었는데 그 어머니의 엄청난 믿음이 있었어요. 선교제 가면 내 딸의 병이 낫겠지 하고 믿음으로 약을 안 넣어주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약을 안 먹으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부작용이 오는 거죠. 그래서 막 뛰어내리겠다 막 하면서 막 너무 거칠게 막 그 친구를 겨우겨우 달래가면서 막 어머니께 전화드려서 어떻게 약을 구해서 겨우 이 친구들을 챙기고 섬기고 이런 일들도 있었고, 그래서 이 한 친구는 막 배가 아파가지고 갑자기 응급실에 가야 되겠다고 하는데 제가 아랍어로 이 병명이나 이런 걸 잘 못 말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배 아파 해가지고 겨우 막 약 주사 맞고 치료받고 그 친구가 그 훗날에 학생 선교사로 나왔습니다. 근데 학생 선교사 나한테 고백하기를, 선생님 그때 그 제 병을 설명하는 아랍어로 말하시는 모습이 너무 도전이 됐습니다. 그러고 막 그럼 마지막 날이 돼가지고 드디어 2주의 시간이 마치고 이제 마지막 사역을 잘하자 하고, 마지막 날에는 뭐 헌신의 밤이 있잖아요. 헌신의 밤도 있고 마지막 피날레라도 멋있게 해야겠다고 전도잔치를 열었어요. 전도잔치를 열었는데 45명이 초대했으니까 한 명씩만 데리고 와도 현지인 45명이 오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몇 명이 왔냐면 무려 2명이 오셨어요. 45명이 뭐 전도를 했는데 2명. 그때는 뭐 한류도 있었고 아주 한국인을 좋아하고 심지어 잘 만났는데 겨우 2명이 온 거예요. 2명 오고, 그래서 이제 전도잔치가 마치면 헌신의 밤을 해야 되는데 제 마음 가운데 2주를 돌아보면서 낙심이 있었습니다. 이게 뭐지? 내가 언어가 부족해서 그런가? 내가 뭐가 부족해서 그런가? 우리 팀에 뭐가 문제가 있었나? 이렇게 돌아가면 아무도 이 민족에 헌신을 안 할 것 같은데 어떡하나 막 고민하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야, 승리했다 이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한테 따졌으면 뭐가 승리입니까? 2명 왔습니다. 뭐가 승리입니까? 근데 하나님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죠. 아무도 포기하지 않았다. 아무도 돌아가지 않았다. 아무도 이 시간이 힘들고 어려워도 이 민족을 섬기는 것을 포기하지 않기 때문에 이 민족에 이들을 통해서 승리를 줄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밟고 나아가는 민족들마다 승리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승리의 기쁨을, 한 영혼이 돌아오는 기쁨을, 그 민족이 살아나는 기쁨을 우리 가운데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사역을 하고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내면서 주신 이것이 있지 않습니까? 권세를 주십니다. 권세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이 참 스승이라고 제가 생각했던 부분이 있었어요. 원래 이 가짜 스승은 어떻게 합니까? 조금씩 알려주는 거예요. 비법을 막 알려주지 않습니다. 자기만 알고 있는 고유의 방법들을 끝까지 알려주지 않아요. 저희 교회에도 막 캘리그라피 교실을 하는데 이분이 깨달으셨다는 거예요. 내가 이거 이제 2년 정도 해보니까 사실 3달이면 배울 수 있었는데 내가 2년을 배웠다. 왜 2년을 내가 똑같은 걸 배웠을까 생각했더니 매달 이렇게 꾸준히 와야 이제 학원이 운영이 되는 거 아닌가. 그래서 2년을 배웠다라고 얘기하시는데, 예수님은 제자들을 보내실 때 능력과 권세를 주시는데 어떤 능력과 권세를 주시냐? 예수님과 똑같은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과 동일한 권세를 주시는 겁니다. 예수님 행하신 일을 제자들도 할 수 있도록 예수님은 능력을 주시고 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권위를 주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데리고 다니시면서 직접 삶으로 보여주시면서 기적을 행하시고 죄를 용서하심으로 예수님의 제자들이 가는 곳마다 예수님과 똑같은 역사들이 나타났습니다. 우리 가운데도 기대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가는 영혼, 우리가 가서 만나는 영혼들 가운데 예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어린이 친구들 가는 곳마다 예수님의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주신 능력은 뭡니까? 모든 귀신을 제어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 거예요. 이 땅에도 귀신의 역사가 있고 현장에도 우리가 나가서 섬기는 그 지역에도 귀신의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귀신. 그 귀신의 역사가 구약에도 신약에도 계속 나오지 않습니까? 신명기에도 그들은 하나님께 제사하지 않고 귀신들에게 하였으니 그들이 알지 못하던 신들, 근래에 들어온 새로운 신들 너희의 조상들이 두려워하지 아니하던 것들이로라. 또 스가랴에서도 말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우상의 이름을 이 땅에서 끊어서 기억도 못하게 할 것이며 거짓 선지자와 더러운 귀신을 이 땅에서 떠나가게 할 것이다. 귀신의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주신 권세는 뭡니까? 귀신을 제어하는 능력을 주신 거예요. 귀신을 떠나가게 하고 귀신을 꾸짖고 그 땅의 영혼들을 붙잡고 있는 귀신의 역사, 귀신의 권세, 주님을 알 수 없도록 죽음으로 그들이 이끌어가는 귀신을 꾸짖고 내쫓는 성령의 권세와 능력을 우리 가운데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밤에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일들 중에 무슨 일을 많이 하셨을까 저도 막 고민했는데 다 귀신 들린 자를 내쫓는 일들을 계속 하신 거예요. 귀신 들린 자가 예수께 나와왔고 귀신들이 막 예수께 간구하고 그들이 나아갈 때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사람을 예수께 데려오고 귀신이 쫓겨나고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할 때 무리가 놀랍게 여기고 또 병든 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게 하고 귀신들을 쫓아내고 그때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한 사람을 데리고 왔거늘 예수께서 고쳐주심에 그 말 못한 사람이 말하여 보게 된지라.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그가 간질로 심히 고생하며 불에도 넘어지고 물에도 넘어지는지라. 예수께서 꾸짖으시니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그때부터 나으니라. 귀신을 내어쫓는 일들이 우리가 가는 곳마다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귀신 들린 자를 자유케 하고 그들이 주님 앞에 돌아올 수 없도록 육체 가운데 고통 가운데 있도록 그들 가운데 붙잡고 있었던 귀신을 제어하는 능력과 권위, 기름 부으심을 우리 가운데 주시는 거예요. 사모하십니까? 옆에 분이 한번 그렇게 격려하시겠습니까? 귀신을 제어하는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이 37개 정도가 신약에 나온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37개인데 그 중에 예수님이 병 고치고 귀신 내쫓는 일들이 가장 많이 나옵니다. 37개의 역사, 하나님 능력, 예수님의 능력 중에 27개의 기적과 역사가 귀신 내쫓고 병 고치는 역사더라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 병 고치고 귀신 내쫓고 자유케 하고, 우리 가운데도 그러한 사역들이 올겨울에 나타나기 원합니다. 그래서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전파되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내보내실 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여행을 위해서 아무것도 가져가지 말고 지팡이, 배낭, 양식, 돈이나 두보롯을 가져가지 마라. 네,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거기서 머물다가 거기서 떠나라. 이 말씀에 우리는 순종하셔야 돼요. 제가 여행팀을 이제 섬기다 보니까 막 여행을 위해서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하셨는데 막 캐리어 막 두둑하게 들고 오신 분들이 많습니다. 배낭이나 양식 챙겨오지 말라 했는데 막 고추장 챙겨오시고 김 챙겨오시고 막 큐브로 된 국도 있더라고요. 뜨거운 물 부으면 바로 마실 수 있는 국, 그런 것도 막 챙겨오시고, 두보로 가져오지 말라 했는데 뭘 입을지 현장 와서 막 고민하고 계시고, 네, 아무것도 가져오지 말고. 왜 예수님이 아무것도 가져가지 말라라고 하셨을까 제가 고민해봤더니, 이 여름, 이 겨울에 현장에 나가는 우리의 사역들은 온전히 하나님만 의지하는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어디로 나가고 우리가 누구를 만나고 어떤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날지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만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오늘 어디로 가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오늘 누구를 만나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오늘 누구에게 복음을 전하겠습니까? 무엇을 먹어야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으니 하나님만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하루의 삶도 한 영혼을 만나서 주님께 돌이키는 그 일정도 오직 하나님께서만 제 가운데 인도하여 주십시오. 저희 팀 가운데 인도하여 주십시오.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일정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나가기 위해서 재정을 막 모으시는 분들도 많잖아요. 막 아이패드도 파는 청년들도 있을 것이고 쿠팡에 가서 알바 뛰는 청년들도 있을 것인데, 부족한 재정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 민족을 향한, 그 민족 가운데서 나아가 만나게 하실 영혼들을 위해서 구하고 기도하면 우리 하나님이 모두 우리의 부족한 부분도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네, 그 복음을 전하지만 100명한테 다 전한다 해서 100명이 다 주님께 돌아오는 건 아니죠. 근데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영접하지 아니하면 성에서 떠날 때 발에서 먼지를 떨어버려라. 그러니까 많은 의미가 있더라고요. 근데 제 이 말씀을 묵상할 때 복음을 전해도 듣지 않는 영혼들에 대한 그 마음이 정말 섭섭함이나 어떤 이 좌절이나 낭망으로 이어져서 안 되고, 또 주님이 예비하신 영혼들이 있음을 바라보며, 우리 예수님도 배척당하기도 하시고, 예수님도 때로는 쫓겨나기도 하시고, 예수님도 때로는 이 고향 땅에서 핍박도 받으셨지만 늘 예수님이 향했던 발걸음은 어떠셨습니까? 한 영혼이 있는 곳으로, 오늘도 아버지께서 내게 맡기신 그 영혼이 있는 곳으로 발걸음을 옮기고 그 발걸음을 멈추지 않았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발걸음을 한 영혼이 있는 곳을 향해 날마다 다니고 움직일 수 있는 예수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각 마을에 두루 다녔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두루 다니고 곳곳에 복음을 전하며 병을 고쳤더라. 그러니까 이 현장에 가셔서 우리가 한 일은 두루 다니는 겁니다. 각오하셔야 돼요. 많이 걸으셔야 됩니다. 네, 그렇게 기도하시면 안 돼요. 버스에서 내리자마자 한 영혼이 집에 가게 해주십시오. 그게 아니고 두루 다니는 거예요. 높은 곳도 가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도시, 그 동네 가운데 두루 다니면서 곳곳에 복음을 전파하며 병을 고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노아 간사님이 캠프 때 제가 몇 보를 걸은 줄 아십니까? 3만 보를 걸었습니다. 3만 보. 3만 보의 사나이신데 3만 보를 더 걸을 수도 있겠죠. 두루 다니며 한 영혼을 만나기 위한 그 발걸음이 우리 가운데 있고, 우리의 발걸음 한 걸음 한 걸음 걸을 때마다 한 영혼이 정말 주님 앞에 돌아오는 그 기쁨을 사모하며 걷는 이 걸음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 매일매일 기적을 보기 원하고 매일매일 이 영혼이 돌아오기 원하지만 그렇지 않을 때도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복음을 전한 그 복음은 씨앗을 뿌리는 겁니다. 그 씨앗이
바로 열매 맺지 않잖아요. 씨앗은 시간이 걸리는 겁니다. 싹이 나고 또 꽃이 피고 열매를 맺는 그 시간들이 있는데 한 영혼이 당장 우리 눈앞에 돌아오지 않는다 해서 정말 슬퍼하고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통해 예수에 대해 들은 그들에게는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의 개입, 그 첫 시작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병을 고치고 귀신을 내쫓으시고 하셨지만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원동력이 있다는 거예요. 원동력이 뭡니까? 예수님의 긍휼하심. 예수님은 늘 어떤 마음으로 사역하셨습니까?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 나아가는 민족을 바라볼 때 어떤 마음으로 준비하고 계세요?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이 있습니까? 우리가 나아가서 만나는 영혼들, 또 오늘도 살면서 예수님 믿지 않아서 죽어가는 영혼들의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습니까? 제가 한번 수도 베이루트 번화가를 돌아다니면서 그들이 저보다도 너무 더 잘 사는 거예요. 그들이 저보다도 더 잘 살고 저를 오히려 노동자처럼 이제 대해주시고 어디서 왔냐? 필리핀에서 왔냐? 어디서 왔냐? 방글라데시에서 왔냐? 물어보시면서 저는 영혼의 그 동네에 대한, 그 도시에 대한, 그 사람들에 대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 이들은 오히려 너무 부족함이 없어서 주님께 안 돌아오는 것이 아닙니까? 막 그렇게 기도하는데, 나 훗날 기도하는데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모든 것이 있어도 예수님이 없으면 아무것도 없는 거다. 그들을 향한 긍휼한 마음,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 그 예수님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부어질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고치신 이유도 뭡니까? 불쌍히 여겼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다, 내가 병 고치는 예수다, 내가 병 고칠 때니까 다 나를 경배해라, 그게 아니고 너무 긍휼한 여기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 큰 무리가 목자 없는 양같이 있는 모습을 불쌍히 여기셔서 그들 중에 병자를 고쳐주시고, 또 맹인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눈을 만지시고 보게 돼서 예수를 따르니라. 그러니까 보지 못하는 사람은 보기 원하는 그 간절한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저희 아버지가 저희 현장에 있을 때 이 돌발성 난청이 오셨어요. 돌발성 난청. 그래서 지금도 대화를 못합니다. 지금 대화를 못하고 늘 이제 찾아가면 어떻게 대화를 하냐면 적어요. 적으면 이제 아버지가 보시고 대답해 주시고, 또 제가 이렇게 저희 어머니 항상 스케치북 같은 데다가 필기하시면 저희 아버지 보시고 대답해 주시고. 처음에는 너무 답답한 거예요. 그게 너무 답답하고, 아버지가 왜 이렇게 되셨을까? 막 갑자기 돌발성이니까 이게 60년을 멀쩡하시다가 왜 이렇게 됐을까? 저도 불편하고 속상한데 돌이켜 생각해 보니까 이 못 들으신 아버지의 마음은 어떨까? 자녀가 이제 선교지에서 돌아오고 이제 손주들이 할아버지 막 왔는데 대답을 못하는 게 얼마나 속상할까? 그때 제가 참 듣지 못하는 자의 긍휼한 마음을 저도 깨닫게 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항상 그들의 병을 고치신 이유는, 야, 너 보지 못해서 얼마나 속상했냐,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근데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은 뭐라 말했습니까? 저 맹인자, 날 때부터 맹인된 자가 부모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그의 죄 때문입니까? 오히려 그 문제가 예수님께 시비 걸 내용인데, 그러니까 그들은 긍휼이 없는 자죠. 그러니까 예수님과 늘 대항하고 예수님을 구원자로 인정할 수 없는 그 완악하고 교만한 마음. 그런데 예수님은 항상 보지 못하는 자의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예수님 늘 그렇게 움직이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발걸음을 옮기실 수밖에 없었던 그 이유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 나병 환자가 예수께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원하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나병 환자가 그때는 어떤 마을에서 반응이 있었습니까? 그가 나병 환자가 된 이유는 죄 때문이다. 그래서 그는 길거리를 다닐 때마다 사람들이 자기한테 올 수 없도록 어떻게 됩니까? 부정합니다. 부정합니다. 나는 부정합니다. 나에게 오지 마십시오. 그리고 나병 환자들이 있는 곳에 격리돼서 살아야 되는 거죠. 그런데 나병 환자가 자기가 나병 환자라는 걸 숨기고 돌아다니다가 들키면 어떻게 됩니까? 돌로 맞아 죽는 겁니다.
근데 그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렸던 상황을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마음이었겠습니까? 내가 오늘 예수 만나서 이 병 나을 수만 있다면 내 체면도, 내가 돌로 맞아 죽어도 나 오늘 예수 만나서 이 병 고치겠다, 소문 듣고 달려왔지 않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이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다는 거예요. 그 나병으로 얼마나 괴로웠니? 그 나병으로 얼마나 고통스러웠니? 그러면서 주여 원하십니까? 나를 고치시기 원하십니까? 예수님 말씀하세요. 그래, 내가 원한다. 깨끗함을 받으라. 여러분, 우리가 이 겨울에 나가서 사역할 때 귀신도 내쫓고 병도 고치고 역사도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 역사의 중심에 어떤 마음이 있어야 된다고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 예수님, 이들이 2000년 동안, 수천 년 동안 그들을 붙잡고 있었던 원수와 어둠과 저 이슬람과 저 불교와 저 귀신 앞에 주님 알지 못한 채 주님의, 하나님의 자녀의 형상을 회복하지 못하고 살았습니다. 불쌍히 여겨주시고 고쳐주십시오. 그 주의 긍휼한 마음이 우리 가운데 부어질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또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해서 불쌍히 여기셨죠.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아들을, 죽은 아들도 살려주시는 겁니다.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 발 아래 엎드릴 때 주님 계셨으면 내 오라비 죽지 아니하였습니다 하고 예수님 앞에 원망하고, 예수님 왜 그때 안 오셨어요? 예수님 왜 당장 오지 못하셨어요? 원망할 때 우리 예수님이 왜 믿음이 없느냐라고 꾸짖으셨던 것이 아니고, 마리아가 비통히 여겨서 슬퍼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이 불쌍히 여기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의 긍휼함 오늘 이 밤에 우리 가운데 부어질 줄로 믿습니다. 눈물 흘릴 수밖에 없는 그 영혼들의 고통과 아픔을 끌어안고 그 민족을 아버지의 마음으로, 그 민족을 어머니의 마음으로, 내 가족이었다면 어땠을까? 이 병이 내 병이었으면 어땠을까? 이 저주가 내 저주였으면 나는 어떻게 살 수 있을까? 주님, 채울하겠습니다. 예수님, 저도 예수님의 마음으로 그들과 함께 아파하겠습니다. 그 아픔과 그 긍휼이 있을 때 예수님께서 우리를 고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왜요? 간절함이 없는데 주님 어떻게 고치시겠어요? 우리 가운데 그 간절함으로 우리도 함께 그 영혼의 아픔을 들고 함께 예수님 앞에 가져가는 거죠. 지붕을 뚫고 예수님께 내렸던 그 중풍병자의 친구들과 같이 우리도 그렇게 그들을 예수께로 인도할 수 있는 긍휼한 마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도 어떻게 하셨습니까? 늘 기도하셨습니다.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님은 기도하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시자 또 하나님이신 창조자이신 그 예수님도 새벽에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예수님의 목적은 뭡니까? 전도죠.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위해서 내가 왔다. 또 다른 마을들로 가자. 우리가 이 현장을 섬기면서, 현장을 두루 다니면서 가장 이 선교사가 또 가장 기쁠 때가 어떤 때겠습니까? 예수님의 마음이 깨달아질 때. 아, 예수님, 내가 오늘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민족을 섬깁니다. 오늘도 예수님이라면 그 가실 곳으로 제가 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이라면 만나셔서 그 영혼을 제가 만나고 있습니다. 그 삶이 그 세상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바꿀 수 없는 기쁨과 가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기쁨과 그 가치를 여러분들 한 분 한 분 가운데 부어주실 거예요. 그래서 매일매일의 사역이 기쁘고 매일매일의 영혼들의 만남이 기쁘고, 이 세상 내 평생에 이렇게 기뻐했던 적이 있던가, 그 기쁨을 부어주시고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신 목적에 함께 동참하는 영광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오신 이유가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얻게 하시고 더 풍성히 하나님의 양들을 누리게 하시는 그 역사가 우리 영혼들 가운데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혈과 육에 속해서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님, 혈과 육을 가지고 이 땅에 성육신하신 예수님의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죽음을 통해서, 십자가 지고 그 죽음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시고자 했던 그 일은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멸하시며 죽기를 무서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로로 타는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우리가 만나는 영혼들이 다 어떤 상황입니까? 두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죽기 무서워서 살려고 막 발버둥 치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가 없으니까 스스로 자기 인생을 책임지려고 발버둥 치는 영혼들, 그 영혼들이 삶이 어떤 삶이라고요? 주인의 삶이 아니라는 겁니다. 세상의 종된 자들, 물질의 종된 자들, 음란의 종된 자들, 중독의 종된 자들, 죄의 권세 아래 종된 자들을 다 놓아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육신을 입고 오신 그 예수님. 그럼 우리도 어떻게 사역하기 원합니까? 또 우리의 삶도 어떻게 살아야겠습니까? 하나님, 이 땅에 주님 알지 못해 죽기 두려워서 이 세상 가운데 종로로 타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이 있어요. 그 미얀마에도, 우리가 나아가는 그 땅 가운데도 종로로 타는 자들을 자유케 하는 예수님의 능력을 우리를 통해 나타내 주십시오. 우리 그 마음으로 예수님의 사역, 예수님이 하신 일,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한 일을 할 것이고 그보다도 더 큰 일을 행하리라. 예수님의 삶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가장 최고의 가치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곳에서 함께 예배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 예수님을 섬기고 예수님을 자랑하고 예수님의 복음 전하고 그 사랑을 저 열방도 알기 원해서 우리가 이 자리 가운데 와 있는 거지 않습니까? 한국 교회가 너무나도 어렵다고 말하고 우리나라 정치와 상황들이 어렵다 말하는 이때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시지 않습니까? 우리를 보내시는 그 하나님의 열심으로 우리가 이곳에 있는 겁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한국 교회 가운데 택하셔서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내가 사랑하는, 내가 불쌍히 여기는 저 민족을 너도 보지 않겠니? 내가 사랑하는 저 열방을 너도 가서 위로해 주지 않겠니? 그래서 선교를 뭐라고 합니까? 특권이라고 하는 겁니다. 옆에 분에게 한번 고백합시다. 선교는 특권입니다. 제가 안식년으로 잠시 한국에 들어와 있을 때 이 기사를 보고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10만 선교사, 100만 자비량 선교사 파송 전략 접는다. 뭐라고 나와 있냐면 2022년 11월 3일에 이 기사가 난 거예요. 10만 선교사 우리 비전 접습니다. 2006년에 선포하고 또 1980년대 우리 믿음의 선배들 100만 명이 모여서 10만 명의 선교사 보내겠습니다. 결단한 파송의 전략을 접겠다는 거예요. 근데 왜? 그 이유가 있어야 되잖아요. 설득될 만한 이유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양적 선교에서 내실을 다지는 선교를 지향하는 질적 선교. 그걸로 바꾸겠다. 그러면서 여러 교단 선교부와 선교단체 모두 전통적 선교 방식으로는 한계가 크다는 공감대가 확산됐다. 제가 이걸 보면서 너무나도 또 마음이 아프고 또 때로는 화도 나고, 하나님 우리가 양 10만 명 자랑하려고 선교하겠다고 한 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10만 명을 자랑하려고 선교하겠다 한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 사랑하는 자는 누구나 저 열방에 나가야기 때문에 우리가 10만 명을 선포한 거 아닙니까? 근데 10만 명에서 10,000명으로 양이 줄면 질이 좋아지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양보단 질로 하겠다 하면서 좋은 퀄리티로 선교하겠다.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잊어버린 거죠. 예수님은 약하고 환난당하고 핍박당하고 빚지고 원통한 자들, 예수님의 능력으로 사역하는데 우리가 질적으로 더 갖추면 그게 선교가 더 부응합니까? 하나님 이건 핑계 아닌가요? 못합니다라는 핑계를 이렇게 포장한 거 아닌가요? 제 마음 가운데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또 전통적 선교 방식, 전통적으로 우리가 10만 선교사를 보내겠다 한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우리가 성경적으로 선교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가장 기뻐하시는 모든 민족 복음 증거될 때 다 주게 하는 그 약속, 그 2000년 전 그 약속을 붙잡고 달려가는 게 어떻게 전통적 선교 방식일 수 있습니까? 하나님 이건 말도 안 됩니다.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다시 보내십시오. 하나님 다시 시작해 주십시오. 하나님 안 접습니다. 이거 붙잡고 달려가는 선교단체마다, 그래도 이거 포기하지 않고 붙잡고 달려가는 한국교회마다 부흥케 하옵소서. 예수님 죽고 부활하셨잖아요. 하나님 이 선교 비전 세상이 죽인다고 해도 부활하셔서 다시 주님 살려주셔서 이 사명 완수하게 해주십시오. 제가 그 얼마나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기도하고 나서 올해 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미전도 종족 선교에 다시 집중하자라고 우리가 다시 하나님 앞에 서원한 거예요. 그리고
전통적 선교 방식을 버려야 된다, 어렵다가 아니고 다시 그 선교의 본질, 미전도 종교, 복음이 전해지지 않는 곳으로 가겠습니다. 미접촉 전도, 복음 전도자가 한 번도 접촉되지 않는 곳으로 가겠습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를 살려주셔서 헌신하게 하신 거예요. 그 헌신문이 뭡니까? 성경에 근거한 사역. UPG와 UUPG의 선교 트렌드가 아니고 이거를 초월한 잃어버린 영혼을 향한 선교의 본질적 사명을 우리 다시 확인했습니다. 선교의 사역의 중요성, 필요성을 강조하며 힘쓰겠다고 우리 선교 지도자들이 다시 주님 앞에 결단하신 거예요. 교회 단체 위임령 성취를 위한 동반자적 선교 실천을 강화하겠습니다. 교회와 선교 단체 함께 사역하고 또 이 비전을 우리 미래 세대가 계승할 수 있도록, 만약에 사역 전략 2022년에 접었으면 우리는 너무나도 선교하기 어려워진 거죠. 근데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부모 세대뿐만 아니라 다음 세대, 우리 미래 세대도 이 선교를 계승하며 달려갈 수 있도록 힘쓰기로 주님이 다시 한번 결단하게 하신 겁니다. 교회와 단체 기도와 관심으로 구체적 액션 플랜, 저에게는 구체적 액션 플랜이 있지 않습니까? 300명의 선교사 파송하고 3,000개 작은 배 개척하고 청년 인턴 선교사 CM 파송하고 파루시아 학교 20개 개척하고, 정말 주님의 다시 오심을 예비하기 위한 구체적 액션을 우리 주신 것 접지 않고 하나님은 달려갈 수 있도록 권위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걸 선포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고백하잖아요. 우리는 선교한다. 자, 이 사진을 오늘 다시 봤는데 너무 멋진 거예요. 너무 멋지지 않습니까? 예? 이거는 현장에서밖에 나올 수 없는 포즈와 표정입니다. 우리 자매님들이 다리 각도는 현장에서밖에 나올 수 없는 거예요. 영혼을 충만하게 만난 그 기쁨과 예배와 감사가 있을 때 이 각오, 이 포스가 나오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말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이 일을 가장 기뻐하시는 거예요. 복음 들고 산을 넘는 자들의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하나님 선교하는 아름다운 발걸음을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트렌드도 초월하고 방식도 초월해서 예수님의 방식, 귀신 내쫓고 병 고치고 그들의 손을 잡고 그들을 회복시키고 음부의 권세 이기지 못하는 교회 세워지는 그 예수님의 온전한 방법으로 우리를 충만케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단하고 나아가지 않습니까? 우리는 선교한다. 순교자의 영성으로 일어나라. 위얼 찐제자. 이걸 두고 저희가 FMC 준비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할까요? 이 네 가지 우리는 삼행시인가 사행시가 갑자기 생각나는 거예요. 우리는 선교한다. 순교자 너무 세 보이는 거죠. 순교자 하면 사람들이 너무 공격적이라고 생각하는 거 아니야 하면서 막 고민했어요. 그럼 순종한다로 바꿀까? 어떻게 할까? 순수하게 우리 주님께 선교한다. 이런 어떻게 해야 되나? 순을 뭘로 할까? 순 뭘로 할까? 근데 저희 청년들이 믿음으로 취하셨습니다. 순교자의 영성으로 가시죠. 그래서 제가 막 순종했는데, 순교자의 영성이 뭐겠습니까? 그냥 우리가 그냥 막 순교해버리고 당장에 목이 베어 순교하고 그것이 아니라 순교자의 삶을 생각나게 해주셨어요. 주님을 사랑해서 생명을 드릴 수밖에 없는, 날마다 주님을 사랑한다는 고백과 그 충만한 삶을 주님이 보시고 순교자의 영광을 주신 거 아닙니까? 순교자의 영성은 뭐예요? 그 누구보다 주님을 사랑하는 자. 순교자의 영성은 뭡니까? 누구보다 주님 뜻을 따라가는 자. 누구보다 주님이 사랑하시는 그 영혼을 자기 생명보다 더 귀하게 여기며 사랑하는 사람. 그 영성 우리 가운데 이 밤에 부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자가 주님의 진짜 제자인 거죠. 그런 진짜 제자를 통해 예수님의 제자들이 행했던 일들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고, 그래서 올 겨울 우리 가운데 주님의 큰 기쁨이 충만해져서 우리의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또 열매와 간증을 안고 또 함께 더 우리 한국교회 가운데 이 비전과 이 사랑을 나누며 승리하는 우리 공동체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단기 선교 다녀온 우리 제자들을 불러 모으시고 막 고백하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귀신도 항복했습니다.
사탄이 번개같이 떨어진 것도 봤습니다. 막 자랑하잖아요. 막 자랑하는데 우리 지금 어쩌면 찬물 끼얹는 것처럼 얘기하잖아요.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우리가 나아갈 때 어떤 마음이 있습니까? 하나님, 제 이름 하늘에 기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민족도 어쩌면 죽을 수밖에 없었던 민족인데 정말 이 반만년 주님 알지 못해 고통 가운데 저 오후 5시와 같은 상황에 처해 있던 민족, 하나님 이 민족 살려주시고 그 가운데서도 우리의 이름을 하늘에 기록해 주셔서 감사하고 기뻐하는 그 구원의 감격과 기쁨이 우리 가운데 충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 뭐라 말씀하세요?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한 사람이 돌아오는 기쁨, 한 사람만 돌아도 나아가는 모든 팀이 다 함께 기뻐하는, 이전에 누려본 적 없는 기쁨과 영광과 정말 감격이 우리 사랑하는 올겨울에 나아가는 모든 세대를 통해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괜찮으시면 함께 일어나서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의 십자가 지고 나 그곳에 가리니 땅의 모든 끝이 기근이라도 주님 그곳에 나 보내셨으니 주님의 뜻 구하며 찬양하리라. 주의 영광을 위해 나 그곳에 가리니 주님의 손이 보호하시네. 내 삶은 나그네 삶이니 주 오실 날 바라며 선포하리라.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의 십자가 지고 주의 십자가 지고 나 그곳에 가리니 모든 땅의 끝이 기근이라도 주님 그곳에 나 보내셨으니 주님의 뜻 구하며 찬양하리라. 주의 영광을 위해 주의 영광을 위해 나 그곳에 가리니 주님의 손이 보호하시네. 내 삶은 나그네 삶이니 주 오실 날 바라며 선포하리라. 주의 십자가 그 땅에 꽂으며 주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 영혼 살아도 주를 위함이며 죽어도 주를 위한 것. 주의 십자가 그 땅에 꽂으며 주의 십자가 그 땅에 꽂으며 주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 영혼 살아도 주를 위함이며 죽어도 주를 위한 것이니 성령이여 임하소서. 이 땅 위에 이 주의 십자가 주의 십자가 그 땅에 꽂으며
주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 영혼 살아도 주를 위함이며 죽어도 주를 위함. 주의 십자가 그 땅에 꽂읍시다. 주의 십자가 그 땅에 꽂으며 주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 영혼 살아도 주를 위함이며 죽어도 주의 십자가 자랑합니다. 주의 십자가 그 땅에 꽂으며 주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 영혼 살아도 주를 위함이며 죽어도 주를 위한 것이네. 성령이여 임하소서 이 땅 위에 이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이 땅 위에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이 땅 위에 임하소서. 우리 시간 주님 앞에 한 가지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이 땅에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심입니다.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멸하시고 한평생 매어 종로로 타는 자를 놓아주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 주님 오늘도 불쌍히 여기세요. 주님 오늘도 그 민족들을 불쌍히 여기십니다. 태국을 향한 긍휼이 주님께 있습니다. 베트남을 향한 주의 긍휼함이 우리 주님께 있습니다. 요르단 저 이스라엘 향한 주의 긍휼함이 주님 우리의 긍휼함이 되기 원합니다. 저 인도네시아 땅을 향한 주의 그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주십시오. 주님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주님 알지 못해 그 저주 가운데 주님 알지 못하는 그 고통, 하나님 우리도 함께 아파하며 함께 그들의 긍휼히 여기며 그들의 손을 잡겠습니다. 그들의 눈물 닦아주겠습니다. 주의 마음으로 우리를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마음을 우리 가운데 주옵소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주의 마음을 우리 가운데 주십시오. 하나님 주님 없으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님 없으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님 아니면 그 땅에 살아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그들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여 주십시오. 아버지의 그 민족을 향한 긍휼하신 아버지의 마음 우리 가운데 부어주옵소서. 날마다 우리가 그들을 불쌍히 여기며 예수의 마음으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예수의 심장을 우리 가운데 주십시오. 예수의 눈물을 우리 가운데 알아가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 가운데 쏟아부어 주옵소서.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한영원은 여기는 아버지의 마음으로 하나님 인해주십시오. 그 마음으로
우리 한 번 더 기도합시다. 하나님, 그래서 올 겨울 우리가 보기 원하는 것은 한 영혼이 돌아오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팀이 가는 그 지역들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한 영혼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내가 수천 년 기다린 그 영혼, 내 사랑하는 아들, 내 사랑하는 딸, 그래서 우리 가운데 예비하신 영혼을 주님 만나기 원합니다. 그 한 영혼 우리 가운데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모든 사역 가운데 원하는 것은 한 영혼을 주님께 인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 99마리를 두고 한 영혼을 찾아가셨던 그 예수님처럼 주님 우리에게도 한 영혼을 주십시오. 아니, 제 삶에도 이번 겨울 한 영혼이 돌아오는 기쁨을 주옵소서. 한 영혼을 향한 눈물을 주시고 한 영혼이 돌아오는 기쁨을 주옵소서. 주여, 주님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로 한 영혼을 돌이키는 하나님의 부흥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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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영혼이 돌아오는 기쁨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한 영혼이 있는 곳으로 우리를 보내어 주옵소서. 한 영혼을 주님 앞에 인도하는 주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한 가지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우리가 갈 때 예수님의 권세를 주십시오. 우리 나아가는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예수의 권세와 권위를 허락하여 주십시오. 귀신을 내어 쫓게 하여 주옵소서. 손을 얹어 기도한 즉 병이 낫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모든 그 땅을 붙잡고 있었던 어둠의 권세가 깨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그 땅을 자유케 하며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며 눈먼 자를 보게 하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나아가는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성령의 능력과 권세로 이 시간 기름 부어 주옵소서. 주여, 주님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그 땅을 붙잡고 있는 모든 어둠과 귀신, 저주, 가난, 모든 이상 내어 쫓고 하나님의 나라 전파할 수 있도록 성령을 부어 주옵소서.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옵소서.
원하네. 나의 자녀를 살아나는 그날 찬송 소리 안에 웃음소리였다. 나는 이제 보기 원하네. 나의 자녀를 살아나는 그날 소리였다. 나를 이제 보기 원하네. 사랑하는 웃을 소리였다. 우리 계속해서 기도하실 때 이번 겨울 열방으로 나아가는 우리 지체들을 위하여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번 겨울 열방으로 나아가시는 분들, 우리가 그들이 이 시간 파송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 이들을 복음이 없는 곳으로 보내어 주옵소서. 주의 교회가 없는 곳으로 보내어 주옵소서. 사망을 당한 자들에게, 고통하며 귀신 들린 자들에게로 보내어 주십시오. 그래야 이들의 입술을 통하여 예수의 복음이 증거되게 하여 주시고 이들에게 권능을 더하사 모든 귀신을 내어 쫓으며 병든 자를 낫게 하여 주시고 죽은 자를 살리게 하여 주시며 주님의 그 일을 세울 수 있도록 권능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들이 받는 땅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고 이들이 예배하며 이들이 선포하는 곳마다 주님의 능력과 권세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이번 겨울 열방으로 나아가는 지체들을 축복하며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들을 발송하여 주시고 이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의 예배가 없는 곳으로, 복음이 없는 곳으로, 주의 교회가 없는 곳으로 주여 이들을 보내어 주옵소서. 그곳에 예수의 복음을 증거하게 하시고 이들을 선포할 때마다, 이들이 나아갈 때마다 하나님 권능으로 수호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마음을 모아 주옵소서. 기질하며 고통하다 아파하는 손들 가운데 하나님 담대하게 주의 복음과 사랑을 나누게 하여 주시고 하늘의 위로와 평강이 하나님을 통하여 나아가는 모든 땅마다 이들이 증거하는 모든 곳마다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권능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나가는 하나님 권세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종을 가르쳐 아버지여 고치려 살리려 치유하며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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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여.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도합시다. 우리 한 번 더 우리 열방으로 나아가는 지체들, 우리 괜찮으시다면 우리 주변에 그 나아가는 지체들에게 손을 얹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들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한평생 종노릇하여 소망 없이 살아가는 저 영혼을 향한 아버지의 마음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이들이 어디를 가든지 담대하게 주의 복음을 증거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끝까지 섬기게 하여 주옵소서. 한 사람도 물러서는 자 없게 하여 주옵소서. 한 사람도 포기하는 자 없게 하여 주옵소서. 끝까지 승리의 영광을 취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들이 나아가기까지 모든 재정의 문들은 열릴지어다. 이들을 파송하는 가정과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한 마음으로 한 비전으로 기쁨으로 파송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이 나가는 모든 발걸음 가운데 성경 하나님 그 길을 활짝 열어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이들을 올려드리며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나아가는 모든 지체들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의 마음을 쏟아부어 주옵소서. 물러서는 자 없게 하여 주옵소서. 뒤를 돌아보는 자 없게 하여 주옵소서. 연약한 자 없게 하여 주옵소서. 끝까지 승리하는 자로 일어서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담대하게 하여 주옵소서. 어둠 가운데 물러서지 않게 하시고 눌려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담대하게 일어나 끝까지 선포하며 아버지여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여 주와 함께 하여 주옵소서. 주님 권세있게 하여 주옵소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들을 파송하는 가정과 교회 가운데 동일한 성령 가운데와 기쁨을 부어 주옵소서. 권능을 부어 주옵소서. 함께 기뻐하며 열방을 섬길 수 있는 하나님 믿음의 동역자를 붙여 주시옵소서. 주의 재정의 문들이 열릴지어다. 모든 부족함 없는 재정 다 주여 주옵소서. 아버지의 이들이 나가는 모든 발걸음 그 복음의 대로가 활짝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나는 이제 보기 원하네. 나의 자녀들이 살아나니 소리하리래. 소리여 땅 가득한 나는 이제 복이 열방을 살아날지어다. 베트남과 태국과 인도네시아는 주님께 돌아올지어다. 웃을 소리였다. 나는 이제 보기 원하네. 나의 자녀를 살아나는 그날 아멘. 웃을 소리였다. 가득한 그날 하나님, 우리가 주께서 불쌍히 여기시는 그 민족 가운데로 나아가겠습니다. 지금도 마음 아파하시며 눈물 흘리시는 그 영혼에게로 주님 우리가 예수의 복음을 들고 나아가겠습니다. 한평생 종로로 타는 자들, 죽음과 죄와 어둠의 권세 아래 갇혀있는 자들 자유케 하여 주옵소서.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들을 붙잡고 있었던 모든 어둠의 권세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나라가 모든 민족과 열방 가운데 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미저도 종족 선교의 사명을 위하여 우리가 순종하겠습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일어나게 하겠습니다. 주여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통하여 우리 한국교회 다시 한번 일어나게 하셔서 모든 민족을 주님께 돌이키며 주님의 오심을 예비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모든 민족 가운데 영원한 왕으로 임하여 주옵소서. 마침내 모든 고통과 눈물을 닦으시고 영원한 기쁨으로, 영원한 평강으로, 영원한 회복으로 모든 땅을 고쳐 주옵소서. 모든 민족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그렇게 가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모든 민족의 왕 되시며 마침내 다시 오실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드리며 모든 민족의 구원자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함께 기도드립니다. 아멘.